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같이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힘입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왜 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설교를 왜 할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을까? 우리 교회가 이 우면동에 세워져 있는 우면동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풍성한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묵상할수록 정말 놀라운 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그 어떤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입니다. 1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다윗의 주님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판이 될 때까지, 이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고대의 문화를 이렇게 반영한 표현인데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제 승리한 나라의 왕이나 장수가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박습니다. 그래서 왕의 목을 밟는다, 발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날이죠. 적군의 왕의 목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전쟁 중이라는 뜻이고, 이 전쟁이 끝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목을 들이우고 네가 그 원수들의 목을 밟을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오른쪽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 아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며 함께 통치하는 자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 가장 놀라운 건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맹세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텐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맹세로서 보증하신 겁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의지와 뜻을 천명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들이 뭐예요? 문맥상이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1절, 2절 다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멜기세덱? 누구죠?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이 사람 어느 시대 때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100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선 시편 110편에, 이건 기원전 1000년이죠. 다윗은 주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다시 1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한 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한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의 아람 왕 그돌라오멜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쳐서 이겨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들을 끌고, 포로들 끌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삼촌 아브라함이 군대를 끌고 가서 자기 조카의 가족과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데,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도 제사장의 직무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단 한 사람도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원시조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왔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시면서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1000년 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왜? 레위지파 출신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레위지파 아론 서열의 제사장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인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방인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에는 이 말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고 이 모든 아론 계열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론 계열의 제사 직분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 직분을 새로 하나님께서 임명하면서 예언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희생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멜기세덱 서열의 새로운 제사장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옛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0편 4절 한 구절로 그들의 사역을 정리해버렸어요. 이 수많은 제사장들의 짐승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지상의 성전 성소에서 사역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하늘의 성소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들고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똑같은 속죄 제사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이전의 속죄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죄 제사를 또 드리죠. 그런데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는 한 번의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온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는 예레미야 31장 32절 이하의 새 언약의 법의 근거에서 드려진 제사예요. 이렇게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변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반복되는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의 평면도를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만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의 피를 7번 뿌려요. 그리고 1년 동안 지었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나와요.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백성들의 대표 자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해마다 똑같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똑같이 피를 들고 가서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들 손으로 지은,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손으로 지은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소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 용서의 제사를 이루사.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죄 용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들고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신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신의 피를 들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0편 4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말의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어디 계시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 중이라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셔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엄마 아빠가 부자인데 아이가 자기 지갑에 돈이 없다고 며칠씩 쫄쫄 굶고 굶주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먹을 것 좀 사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부자인 엄마 아빠를 두고 왜 그렇게 쫄쫄 굶어요? 왜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다고요. 왜 우리가 고아처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사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죠. 외로울 때, 사는 것이 힘겨울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죄책감이 들 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평안과 소망을 누려야죠. 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완전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짐승 제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맹세하시면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가능해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죠. 예수님이 휘장처럼 찢어졌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은 우리 대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피 같이 들고. 그래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임길택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이 쓴 시를 모아서 탄광마을 아이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쓴 시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광부로서 탄을 캐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이제 광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농부나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아이가 쓴 시예요. 이 우홍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막장이라고 그래요. 땅속 깊은 어두운 막장에 가서 그 석탄 먼지가루 마셔가면서 폐가 굳어져가는 그 깊은 곳에서 왜 일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아들에게는 너는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지는 말라. 그 광부의 힘겨운 삶을, 고통을 아니까요. 저는 시편 110편 4절이 꼭 이 시 같아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었지 지옥에는 가지 마라. 누구보다도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 아들이 너희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내 아들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테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에게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가지고 못 박혀서 죽일 테니까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